할아버지 고 양충식 목사, 아버지 고 양명주 목사, 작은 아버지 양치호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화면 아래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소천 유스 호스텔에서 수련회를 갖고 1박 2일 갖고 이제 참경을 하는데, 참경 과정에서 다른 게 안수 집사님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좀 찾으면 될까요? 그러길래 제가 지금 수련회 갔다 올라온 일이라 좀 바쁩니다. 그랬더니 꼭 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착을 4시 반쯤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만나가지고 상담을 받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한테 단톡방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자기 가족 단톡방이에요. 4인 가족인데 아내가 윤석열 대통령 12월 3일 계엄령 떨어지고 내란 사건으로 체포되고 수감되는 과정에서 한남 산성 한남 관저죠. 거기는 어떻게 화면 다 찍히네. 그게 군사시설이에요. 청와대 박정희 전단이 만들었던 거기는 진짜 보이지도 않죠. 근데 아무튼 한남 산성에서 그 앞에서 잡아가지 말라고 막 탄핵반대 태극기 흔들었던 사람이래요. 근데 나가지 말라고 거의 뭐 이단 종파 비슷하다고 무당이 어쩌고저쩌고 했다가 난리가 난 거예요. 단톡방을 보는데 아들이 아빠는 민주당이랑 좌파이기 때문에 아빠는 사탄의 물이고 아빠는 지옥 간다고. 그래가지고 온 집안이 다 이제 수치만한 그거죠. 근데 가정이 파탄나게 생겼어. 그래서 이게 국가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이 이렇게 큰 건가. 근데 제가 순간 뭘 딱 깨달았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퇴장한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하철역마다 있었던 독도 형상하고, 그리고 독립운동가들 흉상이라든가 막 치웠던 것들, 치웠던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치웠나요? 아니에요. 그 배후에 친일파보다 더한 밀정 출신들, 가문, 밀정의 가문. 그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내가 이번 군산 가보니까 일제 땅을 엄청 많이 받았더만, 땅을 받거나 아니면 일본 사람들이 직접 다 뺏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관리했더라고요. 그걸 제가 다 역사 현장을 둘러보고 왔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그랬어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바울 사도가 이단을 피하라고 했죠. 근데 그냥 피하십시오. 그거 빼고 나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부인이 막 태극기 부대에 발언을 안고 가만히 있으면, 옛날에 부인은 어떻게 참 사랑했대. 그냥 주세요. 그냥 피하세요. 듣지 마세요. 그리고 존중하세요. 좌가 있으면 우가 있고, 우가 있으면 좌가 있고, 자유민주주의의 강점이 뭔지 아세요? 좌나 우나 다 떠들 수 있는 거. 저 북한 같으면 벌써 아우지 탄광이 다 들어가야 된다고. 만약에 극우 독재 정권이다, 만약에 나치 히틀러다, 벌써 가스실을 들어갔다고.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국가이기 때문에,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너무 잘못되면 법으로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다 원인을 보니까 뭐냐면 말에서 나온 거예요. 말. 오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께서 33장의 말씀이 뭐냐면 말의 전쟁이에요. 말의 전쟁. 말의 전쟁을 참 정리 잘한 거야. 이게 예수께서 33장이 굉장히 깊은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져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져 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져 와야 될 축복된 남유다가 우상 숭배하고 이방인들부터 더 범죄를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땅 주변에 암몬, 모압, 에돔,
그리고 블레셋, 그리고 이제 두로, 시돈, 그리고 나스는 없어지고 이제 그 바벨론, 그다음에 애굽, 이들보다 더 성승해 버리네. 하나님이 쳐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에스겔 33장 전에 23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내가 이방과 일방까지 다 멸망시켜 버릴 거다. 그 다음에 다시 33장의 원점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이제 범죄한 이스라엘과 그 이방과 열방의 국가들, 민족들을 다 멸망시킬 것이라고 하는 심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레미야에게,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자, 여러분 근거가 뭐냐? 근거가 저는 한 1박 2일 동안 교회를 좀 떠나시면서 많은 사명자들한테 이렇게 말씀도 배우고 또 토론도 하고 그런 과정이 많이 깨달았는데,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 계기가 됐어요.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즉 소명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냐? 하나님이 뭘 맡기시냐? 에스겔 3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임하는 거예요. 그게 소명이에요. 그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가정은 뭐가 지배하는 거죠? 극우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무솔리니의 파시즘이라든가 나치의 히틀러라든가 그 소비에트의 스탈린이라든가 전체주의를 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현재는 얘기 안 할게요. 왜냐면 현재는 괜히 갈등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근데 그 아까 서두의 그 극우 가정은 뭐예요? 그 극우 이데올로기가 그것만이 들리는 거야. 극우 이데올로기만이 들리는 거야. 뭐가 안 들리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사람이 뇌예요. 여러분 이게 컵이 비어 있어야 그냥 물을 채우잖아요. 이 컵이 여러분 뇌라고 하면 여기에 이미 다른 걸로 꽉 차 있는 사람에게는 물이 안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요, 이게 빈 잔이 비어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요. 왜 은혜가 안 되느냐? 은혜가 안 되는 이유는 내가 꽉 차 있기 때문에 들어가질 않아. 그래서 왜 주의 종이라고 하냐면, 종들, 서번트는요, 종들은 정말 비어진 사람들. 그 훈련을 오랜 세월 동안 했기 때문에 다 비었어.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그 대기업 장로들이 쫙 깔려가지고, 우리 교회는 잘 먹고 잘 산다는 설교를 해야 돼. 잃어버리면 설교 준비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 제가 굉장히 제도로부터 기존 어떤 기득권으로부터 자유로운 개척 목회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개척 때부터 교회 모델은 이런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고, 성경은 이렇게 써있다. 성경은 이렇게 써있다 하는데 기분 되게 나빠요. 제일 기분 나쁘는 게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이야. 희한해. 제가 또 다른 게 장로님 상담하다가, 장로님 제발 좀 태극기 들고 나가지 마세요. 이랬다가 갱통 난리 났었네. 왜냐하면 그 이데올로기가 꽉 차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가정은 그 이데올로기가 꽉 차 있는데, 그러면 방법 뭐냐면 져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들이 바뀔 거라고 믿었을까요? 그럼 왜 십자가에 당신께 달려주고? 안 되니까. 인간들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대신 십자가 달려 죽은 거예요. 인간들은 안 된다니까. 왜 자꾸 의인이 있다고 생각해? 난 그래서 대통령 선거 때 투표할 때 요거도 먹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됐고,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승리도 됐고, 막 양쪽이 막 나한테 다 뭐라고 돼.
의인은 없나 하나도 없어. 나는 있잖아요. 보니까 꼴 보니까 이 국가에서 우리는 참 가만히 듣잖아요. 대안을 제시하는 인간이 없네. 토지분 개념이라든가 같이 나눔 유무상통 성경의 정신 얘기하는 인간이 없어. 토지는 내 것이라 토지분 개념 이런 얘기하는 인간이 없어. 그럼 내가 누굴 지지하냐고. 걔나 개낀 독진이 하잖아요. 아 근데 이번에 보니까 좀 차이가 있대. 보니까 계엄선패갖고 막 사살 수거 이런 사람보다는 좀 나은 인간이 있지만 아 무서워. 근데 아무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많이 이르시되 인자야. 아담. 인자가 아담이거든요. 내 아담.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제 어디로 갔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간 거야. 이제 열방 다 멸망시킨다는 게 23장부터 32장까지 써 있다가 이제는 너희들 네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누구세요? 파수꾼. 파수꾼은 누구예요? 파수꾼 누구예요? 파수꾼은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뿌하고 나팔을 부는 사람이에요. 그 뿌하고 나팔을 부는 사람인데 이 나팔을 부는 사람은 새해 올 때 불죠. 나팔은 새해 올 때. 그리고 또 언제 부냐면 7749 그 다음에 50년째 되면 신년 때 뿌하고 나팔 불면 그 남한테 뺏었던 땅들 고리대금으로 뺏은 땅들 다 돌려줘야 돼. 땅을. 그리고 노예도 다 해방시켜야 돼. 그게 희년이에요. 희년. 그 우리 민족의 희년은 지나가 버렸죠. 분단 50년 그냥 희년은 지나가 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파수꾼 나팔을 부하고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누군가에 대한 지금 답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말씀이 먼저 임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이 민족을 향해서 파수꾼의 나팔 소리. 그러니까 새해 미명이 오르든지 신년이 됐든지 아니면 적군이 쳐들어올 때 막내 제일 먼저 보고 이러다가는 민족 망한다 하면 부하고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응? 그게 내 사명이더라고.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내 친구 목사한테 부인이 그러더래요. 성령을 심은 것인가. 아 인간아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까. 돈 좀 벌어와. 그리고 네 할 일 좀 해. 아니 지 할 일 하고 있잖아. 그리고 자비하면 군사를 나서면 어찌 자비하면서 그 군사를 나서겠느냐. 양들이 먹여 살려야 돼. 그 사람 그게 자기 자비야 자기 일이야. 난 그래 개척 초기 때부터요. 난 버텼어 그냥. 아예 그냥 무경실에 처박혀가지고 근데 이 교회당에 딱 성경 보고 그다음에 신학 연구한 다음에 그다음 계속 전도 다니니까 금방 부흥 되더라고. 개척 초기에. 개척 1년 만에 재정이 그래도 사례비를 따박따박 나오는 부적을 딱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이제 아무튼 그냥 말씀만 보면 돼. 말씀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범죄한 민족 그래서 이제 그 민족에 대해서 이제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수꾼의 사명이 3장에서 나오죠. 3장.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까먹어야 제가 존재의 이유가 있어요. 3장. 근데 이제 이 3장에서부터 이제 쭉 이제 그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에 대해서 마지막에 멋있게 장식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듣나요? 안 들어요. 파스칼 인문의 1절부터 9절까지 쭉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막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듣고 돌아온 사람이 있어. 그러면 누가 기뻐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그 11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여의 말씀이니라. 내가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 민족이 회개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오는 것. 제가 전국에서 최초로
우상 타파 국민운동본부 발족을 선언을 했더니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하자고 하더라고. 그 어쩔 수 없이 이제 하게 됐어요. 이제 회개하면 돼. 우상 타파해버리면 돼. 어? 그 이제 그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냐고 악인이 돌이켜서 그 길을 떠나 사는 것. 그 북이스라엘은 자꾸 범죄 왕이 날 때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 남유다는요 그 왕들쪽이 있을 때 선한 왕이 나올 때마다 다윗의 길로 행하며. 근데 다윗의 길로 행하며 하는 왕이 3명 있었죠. 히스기야, 요시야, 여호사밧. 이 사람들은 다윗의 길로 행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돌이켜서 하나님 곁으로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축복 주셔요. 그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 그렇게 외쳐라. 근데 그 우리가 이게 전도할 때 많이 쓰는 얘기가 나와요. 응? 근데 뭐라면 이게 전도하는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야. 에스겔 33장을 자꾸 전도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개인 전도가 아니랄까. 이거는 국가와 민족 회개하는 거예요. 국가 민족. 자 13절 봐봐요.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결되지 않냐니 그가 지은 죄로 말미암았고 그 안에서 주라. 이 사람한테 야 너 회개하고 돌아와. 근데 돌아오면 살 거야. 근데 이 사람한테 그렇게 전했는데 이 사람이 안 돌아와. 응? 근데 안 돌아오면 그 사람은 그 죄 가운데 죽어버려요. 근데 이것을 전하지 않냐면 그 죄값을 너한테 묻겠다. 왜? 네가 국가와 민족에 대한 파수꾼의 역할을 안 했으니까. 나는 왕이 아닌데요. 천만에. 왕은 고사하고 이 사람 지금 어느 처지예요? 어? 지금 그 시점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시점이에요. 자 봐봐요. 에스겔 33장 21절. 21절에 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을 또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망해버리고 도망갔다는 거 쫄딱 그때에 그 뭐예요? 12째의 10째 달 5째 날은 뭐예요?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온 지 12째 해예요. 그리고 남유다가 완전히 망한 게 몇 년째였어요? 11년째 넷째 달이었죠. 그러면은 지금 이게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고 얼마나 지난 걸까요? 한 1년 반.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고 1년 반 정도 지난, 완전히 쫄딱 망한, 그러니까 예수겔도 포로 이미 끌려온 지 12년이 됐고, 여기 예루살렘이 쫄딱 망해버린 지 1년 반이 지난 그런 시점이에요. 완전히 뭐 기댈 것도 없는 그런 당시예요. 돌이킬 수도 없는 당시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얘기를 하냐? 이제라도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 회복시키고 다시 그 위에 메시아의 세계를 만들어줄 거다. 이렇게 하고 결론 맺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는 파괴되었지만 먼 역사가 지난 다음에 메시아의 나라가 건설될 거라. 자 그러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온 시대죠. 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것만 다시 지옥 같은 나라를 만들었어 인간들이.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나중에 이거를 또 파괴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 건설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파괴는 제2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너졌을 때, 내가 가라앉았을 때, 우리 경제가 폭망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새로운 제2의 건설의 시작점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좌절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새 건설의 사회를 바라보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그 따바를 뭐라고 했어요? 사건을 하면 한다고 했죠. 사건이 나는 거예요. 변화를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행진을 계속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